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 역사와 아주 인연이 깊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일찍부터 유대교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 회당에 들려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또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지체할 수가 없어서 떠나갈 때에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후 제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2년을 체류하면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바울은 날마다 복음을 강의하는 동시에 또한 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확산시키고 또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복음화의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우상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아데미를 숭배하는 자들은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 하는 디모데를 바로 이곳 에베소에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이 비록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났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사도 요한도 이곳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오랫동안 봉직하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두기고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에베소 교회의 교역자로 사역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후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피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그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자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집필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하고 칭찬받을 점이 매우 많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인내를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한 거룩하고 의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악한 일은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식과 영적인 수준이 매우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교묘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주님을 순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희귀해 보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은 점점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날의 시대 풍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 풍조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주고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악으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오늘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은 서로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교회가 제공하는 편안한 서비스는 매우 받기 원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고난과 헌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민낯입니다. 이에 비교하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핍박, 생명의 위협, 경제적인 가난, 사회적인 배척에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점이 많은 에베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대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난을 견딜 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은 교회로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사람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말세, 곧 세상의 멸망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매우 강력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세상 또한 그러한데 교회에서의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아니 이웃 사랑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저버린다면 이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버린 것이 되고 그것은 교회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크고 작은 다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자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다투기도 합니다. 너무 그 일에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또 완벽한 결과를 이루는데 우리의 정신이 매몰되어 있다 보면 그 일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무리 멋지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완성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하더라도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불평과 미움만 남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열었는데 어떤 음식을 팔지 어떤 물건들을 팔지 결정하는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음식 코너를 맡고 누가 의류 코너를 맡을지 결정하면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많은 수익금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 하더라도 결국 교회에 남는 것은 성도들의 상처와 갈등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하게 된다면 과연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주님은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다투면서 할 거면 그 일 차라리 하지 마.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다시 교회 프로그램들을 시작할까? 어떤 행사를 이룰까? 어떻게 잘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생명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종교주의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의 사상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고 지적인 충만함,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가득 찬 교회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다른 종교단체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저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사랑을 버렸는지, 무슨 이유로 사랑하기를 그쳤는지,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네가 사랑을 그만두었는지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한 이유는 대부분 아마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또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를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베푼 사랑이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전했던 마음이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상처 때문에 사랑하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버렸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그 현장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사랑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웃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어 걷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만약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발견했다면
인생은 그런 것이지. 그래,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사랑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후회하고 마음으로 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매우 잘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둘째 아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주셨던 그 풍성한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는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이 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의 사료로 사용하는 쥐엄나무 열매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무나도 풍부했지. 우리 아버지의 집은 너무나도 풍부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들도 풍부했지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아들처럼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사실 지금도 우리가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운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에 내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운전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등등 우리 마음 가운데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1cm의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다른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잃어버렸던, 멈추었던 그 행동, 사랑의 행위,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십시오. 집에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배불리 먹으십시오. 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말뿐인 사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또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주님께서 또 한 가지 경고하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린 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에베소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이 꺼진 교회, 그 교회는 교회의 형체는 있으나 진정한 교회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껍데기뿐인 교회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공동체는 결코 주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딘가에 떨어져 있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렸던 이웃 사랑을 회복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숭실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